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매일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 각 사람이 나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남이라. 그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운동하고 온 나그네 우리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에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들이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저는 호흡을 깊이 하는데 마스크 쓰면 숨 막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우리가 볼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뭘까? 아마 다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다가 사위의 손에 딸을 맡기는 순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딸의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 손에 딸을 맡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아주어야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지 못하면 어떻게 딸이 행복한 결혼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나의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아야 성령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스스로 붙잡고 놓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 이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을 찢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옥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먼저 조용기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조 목사님,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가슴속에 은혜의 불길 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엉덩이를 치켜들고 후후 불듯이 저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칩니다. 혹시 조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조윤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옥 목사님 저는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날마다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들고 다니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물을 끼얹습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이상 뜨거워지지 말라고 저는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고 속으로 또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고 그 책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두 목사님은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 만남 후에 변화되어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로소 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자 교육 뭐 이런 거 말씀하시다가 그 조윤기 목사님 만나보신 뒤로 강단에 서실 때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하는 목사님이 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찢어라. 그 책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아울러 그들 중에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었고 또 12 사도 중에 비어있던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가 마띠아라는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사흘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에서 50일 지난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셨고 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43일이죠. 혹은 40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머지 열흘이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짧게는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으쌰으쌰 기도한 겁니다.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본문의 내용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날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아마 이날을 선택하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집단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산속에 들어가 산기도 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거나 응답받은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적어도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집단적으로 체험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고 또렷한 정신으로 경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으쌰으쌰 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입신 들어가기도 하고 환상을 보았네, 귀에 뭘 들었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몽롱한 가운데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몽롱한 가운데 음성도 들렸고 몽롱한 가운데 뭘 봤다고 그러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거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또렷한 정신이 있는 가운데 체험했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다가 맞게 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이, 그 성령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호련히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수업에 설명드린 대로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 오순절입니다. 저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본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과 불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의 계곡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지요. 그때 이 마른 뼈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을 뜻하는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타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결이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말씀하는 방언은 천상의 언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 소통이 가능한 그런 언어입니다. 다른 방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방언은 실제로 당시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던 언어로 120명이 동시에 내뱉는 큰 소리의 방언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모든 순례자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얼마 전부터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에는 70개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7절에 나오는 대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듯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경험하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과도 같은 것이지요. 늘 죄를 짓는 습관에 젖어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여기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주님의 제자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대신에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가운데도 이론, 철학, 교양 과목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설교는 교양 과목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성도다운 말과 또 성도다운 행동이 내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9절부터 11절에 이르는 15개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이 소리를 들은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시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들은 순례 기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또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히기 위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순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메시지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놀랐는가? 그 사람들이 무시했던 촌동네, 시골 동네, 갈릴리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각 지역의 언어, 세계 각 나라의 말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기 때문에 싸잡아서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몇 톤지는 모르지만 마구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바로 애굽으로 떠나지요. 애굽에 살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착한 것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어민이 봐서는 나사렛 사람이 맞습니다. 베들레헴은 출생만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나 마찬가지죠.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반응은 6절에 나타난 대로 소동했고 또 7절에는 신기하게 여겼으며 12절에 보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13절의 표현대로 조롱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이렇게 조롱하고 놀라고 당황하던 모든 사람들은 잠시 후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말하고 있네. 저 촌동네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비웃던 사람들이 잠시 후에 수제자 베드로가 나와서 강단에 딱 서서 설교하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결코 제자들에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50일 전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고 또 기세 등등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들 자체가 용맹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담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대중 앞에서 자처하도록 그들을 강하게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령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받게 불이익을 계산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그 세상 앞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정의로움을 외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시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본문 오순절에 터진 방언은 뜻을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외국어였습니다. 이것은 6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분명히 자기 나라 언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가 살던 지역 내 나라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는 천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노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살던 그 땅, 그 지역의 언어를 예루살렘에 와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살던 지방의 언어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꾸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흩어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땅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는데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하고 돌아온 사람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주변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인데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지방의 언어로만 말을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방언을 최초의 표적으로 주셨는가? 물론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다른 표적도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한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징조를 보여주시든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많은 표적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방언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모두 15개 지역의 언어의 목록,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표현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15개 지방은 오늘날의 이란, 또 이라크, 또 터키 동부에서 또 서부까지, 그리고 로마,
그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작은 섬들, 이 섬들의 이름들이 바로 15개 목록에 나와 있는 이름들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첫째는 놀람, 두 번째는 술 취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이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보였던 공통적인 반응은 놀람과 두려움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놀라고 기이 여겼다. 12절입니다. 놀라고 당황하다.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임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한 이 초대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판단은 13절의 말씀처럼 새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이런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취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취한 사람은 담대하지 않습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눈에 들리는 것도 없고 한번 취하면 담대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이제 성령이 취한 사람들은 즐겁게 됩니다. 즐겁습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할 때 이 새 술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영어 단어 글루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단당류, 영어로 스위트 와인. 우리는 이제 이 글루코스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포도당. 우리가 아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글루코스.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한 사람은 즐겁게 되죠. 일단 술 취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괴로움 싹 사라지고 고통은 싹 사라지고 그냥 이유 없이 막 즐겁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득 찬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글루코스.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그런 즐거움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는 오늘 2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3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다음으로 8장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집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니까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버림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거든요. 혼혈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혈통인 유대인 민족 입장에 봐서는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지저분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령이 이제 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죄인들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이지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편견과 한계를 돌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편견 이것을 성령께서는 다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소종파주의자들입니다. 정통 신앙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인으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인간은 가르고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경계를 뚫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전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데 성령의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노라고 늘 그렇게 하용조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곤 있습니다. 1970년 2월 3일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예배, 체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이 넘게 대학 강당에서 체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예배지요. 근데 그곳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니까, 이 체프 시간이 끝나니까 다음 강의 시간 다들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꼼짝을 안 했습니다. 다 성령이 불받아가지고 계속 으쌰으쌰하는, 기도만 하는 으쌰으쌰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학생들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는데 무려 185시간, 일주일이 조금 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강당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학생들이 불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미국의 130개 대학과 또 신학교가 이 성령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큰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행전과 또 사도행전 2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교회나 성도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도 성령의 강한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장관님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늦게 믿었지요. 오늘 이 교회 하용진 목사님을 통해서 하 목사님이 이제 전도해서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이어령 장관님의 딸이 이미나 목사님이십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미나 목사님이 약 1년간 그 위암 말기 투병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먼저 첫째 아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두 번의 이혼 후에 찾아온 위암이었습니다. 이미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죽기 직전까지 이 이미나 목사님은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책을 한권 내놨습니다. 그 책 이름이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이 책은 CTS 기독교 방송에서 한 10번 정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원 내용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게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만큼 힘들다는 그 위암 말기 환자의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이미나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2002년 2월 22일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제가 온전한 영접, 온전한 구원, 거듭남의 고백을 하고 깨닫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제게 임했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나 목사님은 마지막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 땅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은 이제 갑상선 암을 이제 극복했고 겪었고 그 후에 이제 망막박리라고 해서 이렇게 사물이 깨져 보이는 거, 커튼처럼 터져 있고 이런 그 질병도 앓았었고 마지막에 위암 말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또 목사가 목사다워지면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기는커녕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면 다 부자된대, 저 교회 나가면 청년들 시집 장가 잘 간대, 이런 소문을 우리가 지금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평판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평판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 그대로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그대로 쫓아가면 누가 교회를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여야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래키고 감동을 주고 또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